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에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평생의 어둠을 걷어내고 마침내 빛을 보게 되는데요. 반대로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아주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장영원 목사님의 설교 자료에 담긴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하는 안경입니다.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건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내 마음 속에 있는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보는 그 편견이라는 안경, 이게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바로 이 편견의 안경을 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총 5단계로 이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종류의 시력이 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눈을 뜨게 된 사람의 증언과 경배, 그리고 반대로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차례로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첫 번째, 두 종류의 시력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요, 진짜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무대 한쪽에서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기는 다 보고 있다고, 빛 가운데 있다고 믿었는데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비극이 동시에 벌어지거든요. 그럼 먼저 빛을 보게 된 사람의 이야기부터 따라가 볼까요? 이 사람이 과연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어떻게 자기 경험을 지켜냈을까요? 그의 말이 처음에는 그냥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는 단순한 사실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담대한 신앙 고백으로까지 발전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주목해서 봐주세요. 이 사람 정말 상상도 못할 압박을 받게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이미 결론을 다 내려놨어요. 예수는 죄인이다 라고요. 그래놓고 이 사람한테 와서 답을 정해놓고 묻는 거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 겉으로 보기엔 되게 경건해 보이죠? 근데 사실 속뜻은 이거예요. 우리가 정해놓은 답, 예수는 죄인이라는 그 답을 네 입으로 말해. 이건 뭐 거의 협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와,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복잡한 신앙 논쟁 같은 거 전혀 하지 않아요. 대신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딱 한 가지, 바로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사실 하나로 딱 맞서는 거죠. 이게 바로 체험적인 믿음의 힘 아닐까요?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의 고백이 점점 발전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예수님을 그냥 그 사람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과 논쟁을 거치면서 이분은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마침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틀림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기까지 합니다. 은혜를 직접 경험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진실을 말한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는 결국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출교를 당하고 말아요. 당시 사회에서 출교라는 건요, 그냥 너 우리 모임에 나오지 마, 이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사회적, 경제적 관계가 완전히 끊기는 말 그대로 사회적인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정말 극적으로 바뀝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 순간,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놀림이 참 큰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 공동체로부터 가장 비참하게 버림받은 바로 그 순간이 오히려 주님을 가장 개인적으로, 가장 깊이 만나는 영광의 순간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은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주님은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만난 그의 마지막 반응이 바로 이겁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엎드려 절을 하죠. 이건 그냥 고맙습니다 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그의 모든 여정이 마침내 도달한 최종 목적지가 바로 여기였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절한다는 건요, 그냥 고개 숙여 인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 최고의 경배, 바로 예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적의 진짜 완성은 그냥 눈 떠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눈을 뜨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완전히 반대편으로 돌려보죠.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어떻게 스스로 다 본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캄캄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된 걸까요? 이 두 그룹의 핵심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을 떴던 사람의 문제는 눈이 보이지 않는 육신의 어둠이었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진짜 문제는 뭐였을까요? 바로 영적인 교만이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나는 이미 다 알아 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진짜 문제였던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정말 등골이 오싹할 정도입니다. 너희가 차라리 진짜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텐데, 하지만 너희가 스스로 본다고, 다 안다고 주장하니까 바로 그 교만 때문에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거다. 와, 정말 무서운 판결이죠. 그러니까 결국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것의 가장 큰 증상이 뭘까요? 바로 이 태도입니다. 나는 이미 다 알아. 더 이상 배우려고도 안 하고 자기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지도 않는 것. 이 교만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아버린 가장 두꺼운 벽이었던 셈이죠. 자, 이제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똑같은 빛 앞에서 한쪽은 눈을 뜨고 다른 한쪽은 오히려 눈을 감아버리는 이 두 갈래의 길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두 여정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출발했지만 은혜를 경험하고 담대하게 그걸 증언하면서 마침내 예배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죠. 하지만 다른 한쪽은요, 빛 가운데서 출발했지만 교만에 빠져서 진실을 거부했고 결국엔 완전한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혹시 나는 다 알아 하는 교만 속에 갇혀 있나요? 아니면 주님, 저는 아직도 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제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겸손하게 빛을 구하는 자리에 서 계신가요?